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나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근거해서 의의 열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옷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하나는 겉옷이고 하나는 속옷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반드시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겉옷이 주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그런 하늘의 의를 덧입는 것인 것입니다. 땅의 의를 덧입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에 의해서 입혀지는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버려서 그 속전을 들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는 놀라운 의로운 옷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옷은 그 속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 옷이 입혀진 것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입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임재 안에, 그분의 다스림 안에 이끌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속옷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골로새서 뿐 아니라 갈라디아서에서도 5장 16절 이하에서 육체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 제사장의 속옷을 입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힘쓰고 애써도 그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 갈라디아에 있어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우리가 입어야 될 이런 열매들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럽혀진 이 겉옷을 빠는 일조차도 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고소를 날마다 빨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과 말씀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될 이 소곧, 이 열매, 이 부분을 반드시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맺어야 될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을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지금 여기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 무엇인가, 그 5장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5장에서 육체의 일은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다투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을 통해서 맺는 열매는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0.1%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을 위해서 심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씨앗은 반드시 열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는데 열매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다면 농부가 그 씨앗을 심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그 씨앗을 심으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그래서 아름다운 이런 열매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완전히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소중하게 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어떤 무슨 일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 건가, 그 존재가 어떤 상태로 있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정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고 이렇게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내면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될 인격의 열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서신서 곳곳에 이 말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운영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은 호쿠마가 아닙니다. 호쿠마는 어떤 사실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런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그래서 이 관용 양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러면 왜 이런 위로부터 오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그것은 14절, 15절에서 16절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아멘. 이 부분을 현대 성경으로 읽어보면은 그러나 마음속에는 강렬한 질투심과 이기심을 품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만 지혜로운 체하거나 착한 사람인 양 행세를 한다면 그것은 가장 악한 거짓말장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그런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착한 척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독한 시기, 다툼, 이것은 기회가 되면은 언젠가는 우리 안에서 뛰쳐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은 진리를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같이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지금 그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그 방향으로 걸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이것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절대 괜찮지 않다는 것을 오늘 1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이런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런 시기와 다툼, 이것이 지금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은 땅 위에만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 정욕에 의한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금 이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그 배후에 귀신의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 속에 지금 배후에서 귀신이 역사하고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 원하는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것이 얼마나 교활한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이런 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아멘. 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이라는 말은 무질서인 것입니다.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은 그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뒤죽박죽된 이 세상에 창조의 질서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사단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런 무질서가 있다. 아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기와 다툼의 목적이 무엇인가? 무질서하게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물론 그런 것은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악한 일이 있으니라. 무질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해서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17절, 18절 위로부터 난 지혜 이것을 받아야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기, 다툼, 그런 세상의 그런 무질서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되시는 우리에게 모든 질서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성품의 옷을 입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장은 읽지는 않았지만 사장 1절도 보면은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정욕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4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그냥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기, 질투, 정욕 이런 것은 전부 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이 엄청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지 원수의 관계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신부로 우리가 준비하는데 원수가 되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 신랑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시 오실 그 신랑에 대한 그런 사랑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신랑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랑을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 신랑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도 우리가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정말 정결한 천으로서 신부로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사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심령이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맞다면 그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그런 영성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7절에 나오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위로부터 났다는 지혜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로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진리 대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가 맺혀줄 수 있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이런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분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이런 열매가 잘 맺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성령의 열매 17절은 이것을 다루고 있고 18절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화평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상 위에서 그래서 채찍에 온 몸을 맞으시고 그리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 막힌 담들을 허물어버릴 것입니다. 그 죄담을 허물어버리고 벽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이 산상수훈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의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부분을 지금 여기에서는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정의의 열매인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고 이 정의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의의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일깨워주는 그 의의 옷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맺어야 될 이 정의의 열매, 이것을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열매가 그냥 맺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반드시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이 우리도 정말 이런 의의 열매, 선행의 열매, 정의의 열매,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어야만이 지금 여기서 땅의 것, 정욕, 귀신의 것, 시기 다툼, 이런 정욕적인 수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지 못하게 만드는 이 요인이 우리가 이런 성품을 가질 때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올라올 수 없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대립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어떤 씨앗을 심어서 열매를 거둘 것인가.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반드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귀한 세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